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이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을 따르기 위하여입니다. 스웨그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고 TV나 다른 문화 매체에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힙합 쪽에서 시작된 말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약탈물 혹은 훔친 물건, 작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만족이나 자아 도취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 스웨그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문학가 셰익스피어라고 합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 소설에서는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힙합 쪽에서 성공을 자랑하는 것, 성공한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로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래퍼가 SNS에 돈다발을 보여준다든지 아주 비싼 시계들을 차고 그것을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슈퍼카드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스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스웨그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최근 어떤 기사를 좀 봤는데 꽤 공감이 돼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30년 전에 유행했던 예능 프로그램과 최근에 유행하던 예능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정신, 그리고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1993년에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들이겠죠. 1993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하고 거기서 얻은 돈을 갖고 기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연예인들이 정말 고생을 해요.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고생하고 힘들게 일함으로 유지가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 여기에 의의가 있었어요. 반면에 최근에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대부분 누가 더 잘 사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죠. 나 혼자 산다라는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크고 비싼 집에서 늘 한가롭게 12시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자기 취미 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한강을 내다보며 와인 한 잔 마시고 끝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능에 침투한 스웨그 문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를 보여주고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고방식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죠. 성경은 자랑을 금지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의 말씀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것도 금합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아 실현이나 자아 도취를 아주 위험한 것으로 경계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스웨그를 정죄합니다. 스웨그는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전을 찾아봤더니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다. 사전적 의미만 보면 교만은 정확하게 스웨그입니다. 히브리어는 가바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올라가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교만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 계속해서 증대되려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미지 언어로 좀 살펴봤는데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만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잔뜩 부풀린 풍선 같은 인격,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교만을 최악의 죄, 최고의 죄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고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칼빈 역시도 이 교만이라는 죄는 모든 죄 중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왜 모든 죄 중에 죄일까요? 왜 죄악 중에 죄악이고 최고의 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죄라고 했죠. 자기를 계속해서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위에 계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본능과 탐욕이 있어요. 그런 본능과 탐욕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교만은 죄의 엔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탐욕이 생산돼요. 지치지도 않아요. 교만은 나보다 더 높은 누군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동력을 그의 본능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 인생 속에 남겨놓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척할 수는 있어요. 신앙이 있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최대한 높이려고 할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포장하여서 그렇게 자신이 꽤 신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자기 영광, 자기 만족,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신앙 생활을 해요. 자기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교만한 사람은 말투에 교만이 배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태도에 교만이 가득 묻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빛과 언어와 표정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한데 무슨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목적인 사람인데 그것이 본능을 움직이는 엔진인데 자기 검토가 필요할 턱이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만을 찾아내기 어렵다면, 교만한 사람을 분별해내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가늠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알아요. 성경을 대하는 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진단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 밖에 있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중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밖에 계신 하나님께 절대적 권위가 있다고 믿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내 밖에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그만이 성경을 읽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심령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필요를 전혀 못 느낄 거예요. 성경을 읽을 필요를 왜 못 느낄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악인의 꾀인데, 그것이 죄인의 잔머리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꽤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여버려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교만한 사람은 또한 경험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악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 별로 분별할 마음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서 문제의식을 전혀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 삶의 관성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교만한 사람은 그냥 감정을 따르죠.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요. 심지어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성경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6장 18절이죠.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은 삶의 위기를 늘 불러옵니다. 그것이 삶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영혼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건 간에 교만한 사람은 늘 위기에 처해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굳이 신앙적이거나 교회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전문가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교만한 사람들 뭐 여럿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아주 희한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 의사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뭘 아냐?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의사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비로소 의사에게 배달해요. 이런 태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요, 우리 영혼의 전문가예요. 우리 인생과 영혼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풍요를 위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삶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결혼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직장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자녀 양육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관계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전문가인 의사의 말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패망입니다. 넘어집니다. 위기에 빠져요. 질병이 무거워진답니다. 영혼의 질병, 인생의 질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잠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죠. 비록 그를 통해 얻을 바가 있을지라도 그 탈취물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 그와 함께하지 말라. 교만한 사람은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와 함께하면 높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든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의 스웨그를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라고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는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교만해져요. 말씀이 배제된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에서도 말씀이 배제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의 원리, 끼리끼리의 원리, 동기 감흥의 원리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반응해 주는 사람은 사실 그에게도 교만이 그 본능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동기, 같은 기운이 서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교만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이 배제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의 좋은 말을 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좋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것을 따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유혹, 교만한 사람의 접근, 교만한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강력한 원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청년부에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니까 얼마나 서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교만한 평가를 받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평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평가였어요. 교만하다. 저 친구는 너무 교만하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매우 온순하고 아주 겸손해 보이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놀랄 만큼 비슷해졌어요. 누구와 비슷해졌을까요? 겸손한 자매일까요? 교만한 남자일까요? 교만한 남편과 비슷해졌어요. 말투, 언어, 눈빛, 표정, 생각, 행동까지 더 나아가 가치관까지 매우 비슷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요. 교만을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스웨그를 그저 문화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문화가 그러한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을 정죄하는가? 탐욕을 탐욕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매번 그런 문화를 접하다 보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의 교만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은 누구와 어울리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고 하잖아요. 겸손한 자와 어울려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탈취물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그 교만한 본능 때문에 얻게 된 소유물, 그 교만한 본능 때문에 얻게 된 무엇인가를 함께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교만도 같이 나눠받게 될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16장 20절 말씀, 자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고 넘어지지만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여라는 뜻이에요. 아주 주의하여 말씀에 주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데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손은 유교적 풍토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이 유교적 풍토 속에서 정의를 내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을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기를 도드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더군요. 설교를 듣지 않더군요. 설교를 따르지도 않더군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간직하지도 않고 성경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겸손하다면 그는 단지 겸손해야 한다는 자기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하다면 그는 단지 겸손해야 한다는 문화적 풍토에 익숙해져 있는 교만자예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유교적 풍토에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그 일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척할 수는 있다고 했죠. 친절한 척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홀로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 아닐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교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봉사에도 활발하게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자기를 조각내서 맞추는 이 작업, 말씀의 귀와 마음과 입과 손과 발을 헌신하는 이 작업, 말씀에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위해 뜸을 들이고 말씀의 흔적이 내 삶에 새겨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건 절대로 못할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3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는 무엇을 이룬답니까?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패망한다고 했죠? 교만한 자가 패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맥락 속에서 보면 패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자, 신약으로 좀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지키지도 않습니다. 늘 자기 환경 탓 얘기하죠. 늘 자기 감정을 앞세우죠. 늘 자기 생각에 앞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어요. 그것이 교만인데 교만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기뻐합니다. 스스로 교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만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 깊은 속에서 교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웨그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지향하게 만들고 탐욕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여 얼마간 얻어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패망의 길에 섭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죠. 가까이 하죠. 멸시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 기꺼이 삶의 관성을 물리칩니다. 걸어갔던 길을 멈추고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이겨냅니다. 과거에 맺었던 나쁜 습관과 결발합니다. 마음 편한 대로 맺었던 인간관계를 끊어냅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복을 얻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이 5주, 6주 동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자고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탐구하고도 했죠. 매일 꾸준히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영혼에 간직하자고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5주 동안, 6주 동안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변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꾸준히 읽었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성경을 탐구하셨습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탐구하기 위해 연구하고 성경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온갖 핑계로 나는 지금 현재 이러하니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혔습니까? 적어도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의식을 했습니까? 예컨대 가정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흔적이 있나요? 예컨대 직장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자리가 남아있나요? 예컨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이 지나간 자리가 있던가요? 분별과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5주 동안 성경에 순종했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간직하고 순종하자고 외쳤던 이 모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마저도 성경을 멸시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인 사람입니다. 5주 동안 소리 높여 외친 이 말씀보다 자기 삶의 관성을 더욱 사랑한 사람입니다. 말씀에는 귀가 멀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는 귀가 열린 자입니다. 반면 약간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말씀이 지나간 자국이 있다면, 말씀이 움직인 자리가 있다면 그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얻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5주 동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둘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권면이죠. 성경은 구원의 수단이요 성화의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구원의 수단이요 성화의 수단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거듭난 사람은 더욱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토록 말씀을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만 삶의 고난에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만 삶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만 인생의 고통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탐구하고 간직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순종이 성화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것을 쫓는 것이 성화의 수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시고 성경을 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